거짓 그리스도. 제목이 무섭죠? 거짓 그리스도. 지금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세상의 끝이라는 얘기죠.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끝이 세계 제3차 대전으로 갈런지 다시 히로시마와 나가시마였죠. 네.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또 떨어질런지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입니다. 또 기근이 있고요, 또 폭풍이 있고요.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미국도 그 바하마 제도에서 이 마이애미 쪽으로 큰 태풍이 올라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그쪽 사람들이 막 피난 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계속 폭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소문만큼 크게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폭풍이 올라오고 기근이 있고 또 교회도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진리가 매몰돼 가고 있고 비난하고 또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몰아붙이고 배려하고 이해 없는 무조건 잘못된 것만 들추어내려고 하는 치사하고 몰입에 같은 사람들이 들쑥날쑥 여기도 저 사람 여기 저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을 여러 가지 이유를 대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인을 꼽습니다. 이명직 목사님도 그런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거짓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인 채 말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 이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배우고 성경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명직 목사님은 시대를 살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피는 일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인다고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인다고 다 보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저절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그 의미가 보이고 가치가 바로 서 있으면 이 불완전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기 위한 노력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이런 실력을 자꾸 키우면 우리가 보는 시각으로는 세상을 잘 볼 수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러야 되는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만큼 보여요. 모르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가치를 알아야 그 가치가 정말 소중한 건지 알게 된다. 베트남 선교대회 때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독일 한마음교회 이찬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신방을 갔다가 아주 참 좋은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늘 그냥 그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아끼고 이제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집사님이
자기네 집에 신방을 와서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데 그 권사님이 얘따 이거 네가 써라 그러면서 가방을 하나 주더래요. 그 보니까 가방이 유명한 브랜드 가방이더래요. 그 뭐 H 자 있는 그 유명한 가방이죠. 여자분들이 돈이 있어도 못 산다는 그런 가방이더래요. 근데 가방이 그냥 뭐 그런 가방인 줄 알고 가지고 와서 장에 갈 때 거기다 무도 넣고 당근도 넣고 거기다 김치도 비닐에다 싸서 넣고 그리고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2년 동안 3년 동안 그 가방에다가 뭐 잡동사니 다 넣어가지고 장에 갈 때도 장바구니로 또 쓰고 이제 가방이 크니까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니 김집사 그 가방 그 권사님이 주신 가방인데 그거 보통 가방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가방인지는 알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게 도대체 무슨 가방인가 싶어서 백화점에 가서 H자로 시작하는 그 브랜드에 가서 이 가방이 어떤 가방입니까? 그랬더니 그 가방을 딱 본 점원이 하얀 장갑을 딱 끼고 나오더니 그 가방을 딱 봤더래요. 그랬더니 그 가방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그리더래요. 이 가방이 이게 리미티드 한정판으로 만든 가방인데 악어 가죽으로 악어를 통째로 한 마리를 잡아서 만든 가방인데 우리 회사에서 이 리미티드 버전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3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할 텐데 만들지도 않는 그런 가방이라고. 3천만 원짜리 가방에다가 김치 넣어가지고 다니고 장보고 배추 넣고 무 넣어가지고 다닌 거죠. 여러분은 와 안 하네. 저는 이랬는데 3천만 원짜리 가방인데 거기다가 장바구니를 쓴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모르니까 그 3천만 원짜리 가방을 장바구니로 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값비싼 은혜를 받았는데 그 값비싼 은혜를 값비싼 줄 모르니까 값싼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하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육적인 눈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세상을 보니까 변화가 없고 늘 똑같은 판단을 하고 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못 먹으면 어떻고 못 살면 어떻고 내가 좀 모자르면 어떻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임마누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게 멋진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명지 목사님은 그런 배후에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 한다. 그 거짓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참된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눈에 한 번에 보이면 되지만 이것이 한눈에 한 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보이고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치 진리인 양 모양을 꾸미고 신자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 들과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들과 그러면 이건 벌써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셔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다 잊으셔도 좋아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 미혹이라는 단어. 이건 잊지 마세요. 왜?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가장 큰 일이 뭐냐? 미혹입니다. 미혹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악의 사람, 멸망의 자식,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아라.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말세가 되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걱정하지 말고 미혹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이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누룩과 같이 영으로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숨은 곳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또 학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스도를 반대케 하는 일을 자꾸 충동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형제 간에 싸우고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부부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치고받고는 아닌가? 일방적으로 만나요.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와 교육자의 마음을 세속적인 마음으로 만들고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신자를 타락하게 하고 거짓을 분간하지 못하게 하고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그 위대한 인물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일, 이게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여러분 딱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미혹. 이 미혹한다는 말이 뭡니까? 미혹한다는 말이 뭐에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뭐에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봉이 김선달이 애월이라고 하는 기생에게 치마폭에 휩싸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평양 갔다가 제주도까지 갔다가 제주도에다가 애월이라는 이름까지 졌잖아요. 모르세요? 아이고, 모르셨구나. 봉이 김선달이 말이죠,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갔어요. 애월이한테 정신이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세계에 빠진 미혹된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미혹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서도 안 되고 어디에든지 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후일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떠나 믿음을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세지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는 미혹하는 영에게, 귀신에게 홀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에게 홀리지 마세요. 귀신은 귀신이에요. 사탄은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혹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미혹되는 일이요, 이 세상에도 많이 있지만 성경에도 보면 미혹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열왕기상 22장에 나와요. 22장에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남쪽 유다에 왕이 누구였느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제일 나쁜 왕이잖아요. 오므리 왕조의 제일 나쁜 왕 아합. 이 아합하고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되게 친해. 뭐 둘도 없이 친해. 나중에 친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과가 사돈도 맺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아합이 수시로 여호사밧에게 오라고 하고 여호사밧도 가서 만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길랏 라못이라고 하는 아주 가나안에서 북쪽 중요한 요지인데 이 길랏 라못이
아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거든. 네 아합 왕이 여호사밧을 올라오라고 한 다음에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느냐?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길랏 라못을 치자 이거예요. 아합이 제안한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평상시에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여호사밧이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나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내 말이 당신 말이고 당신 말이 내 말이고 당신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니 당신이 말하는 거 내가 오케이 갑시다. 길랏 라못을 칩시다. 의기투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합보다는 여호사밧이 조금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물읍시다. 이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이 그거 뭐 물어볼 필요 있나?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선지자들이라고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하지 말라는 소리만 하지 하지 말라는 하라는 소리는 아무도 안 하니까 우리 그냥 하자고. 그래도 여호사밧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길랏 라못을 아합 왕의 말대로 쳐들어가서 점령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들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잘 됐다. 그러면 가자. 근데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만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합은 반대했죠, 물론. 근데 여호사밧이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가야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길랏 라못을 취하세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다른 사람들은 전쟁에서 그 길랏 라못을 차지한다고 얘기하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 예언대로 솔기 사이에 화살이 날라와서 맞아가지고 그 미가야가 이야기한 대로 길랏 라못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물었는데 미가야 선지자를 제외하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영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이 미혹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마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 미혹하지 말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믿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의 말씀만 청종하고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살필 줄 아는 지혜 있는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미혹하게 되는 것이다. 미가야 선지자 외에는 다 이렇게 미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으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멸망의 아들 미혹해 하는 사람 사탄 이 대표적인 게 있죠. 숫자로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나오는 게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유명한 그 무서운 영화 거기에 보면 666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아이가 이렇게 자다가 뒤로 딱 돌으니까 거기 666 있어가지고 사탄의 자식이다 하는 게 드러나는 그런 무서운 영화가 있는데, 이 666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명직 목사님이 이걸 해석해 놓으셨더라고요. 666을 어떻게 해석해 놓으셨는지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7. 3이 완전수인데 3을 한 번 더해서 거기에 더 완벽하게 하나를 더하면 7이 되잖아요. 그래서 7은 완벽한 숫자. 이 3이 계속 더해지면 완벽한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7에다가 또 3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10이 되죠. 10. 그래서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아주 예쁜 여자를 보고 뭐라 그러면 오 10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 10. 거짓말하면 입술에 침을 꼭 발라야 됩니다. 오늘 뭐 이상해요, 기분이? 뭐 화나신 일 있으셨어요? 제가 웃기는데 왜 안 웃어요? 안 웃겨요? 안 웃기겠죠. 네, 제가 별로 웃기는 재주가 없으니까. 7이 완전수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완전수인데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흉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내를 내는 것으로 그쳤지 그리스도를 닮을 수가 없어서 모자른,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에 머물게 돼서 6이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한 것은 제가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해석이 바로 이명직 목사님의 이 666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666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설명하자, 뭐 때문에 666이 사탄의 숫자가 됐느냐라고 하면 이 말씀이 신학자들의 가장 많이 지지를 받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명직 목사님의 이 666이라고 하는 해석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리스도의 완전 숫자인데, 그걸 흉내내려고 사탄이 거기에 미치려고 했으나 미치지 못해서 6이라고 하는 숫자에 머물고 말아, 그 6이 3번 생김으로 해서 사탄의 숫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 중에서, 이 해석 중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명직 목사님의 해석만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 전통에 내려오는 해석이 하나 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들어볼 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기분이 많이 나쁘신 것 같아서 제가 허락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설화입니다.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 문헌에는 창세기와 관련된 설화가 따로 있습니다. 그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대교 설화인데, 이 이야기에 보면 아담에게 아내가 있었죠. 아내 이름이 하와였죠. 근데 유대 설화에는 아담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릴리즈라고 하는 여자를 하나 만들어줬대요. 더. 처음 들어보시죠? 이런 이야기? 이건 유대교 설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담에게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이건 설화이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이야기이고 유대인들이 그냥 구전으로 하는 얘기니까 들어두시면 좋겠고,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릴리즈라고 하는 여자를 만들었는데, 이 릴리즈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느냐 하면 아담에게 성적인 쾌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부터 아담보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꾸 자기가 아담을 지배하려고 하고 아담 위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릴리즈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담에게 여자를 만들어준 게 누구였느냐? 하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후처고 전처가 릴리즈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다분히 인간적인 얘기죠. 설화입니다만은. 근데 이 릴리즈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 누구랑 결혼했느냐 하면 사탄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사탄과 결혼을 해서 이 사탄과 릴리즈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었느냐면 무려 66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숫자가 666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한 여자가 666명을 낳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릴리즈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명 낳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 외가 할머니가 보니까 11분을 낳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1명을 낳으려면 배가 불렀다 꺼졌다 불렀다 꺼졌다를 한 15년은 해야지 11명을 낳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666명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신비주의, 이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신비주의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유대교에서부터 왔습니다. 유대교가 바리새파와 같이 철저하게 율법을 가지고 창념하고 율법을 가지고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유대교도 있습니다. 또 유대교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분파 중에 근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카발라주의자들입니다. 이 카발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교의 신비는 정말 끝도 없이 신비주의에 끝도 없는 사람들이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 카발라주의자들의 경전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설화라고 이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으면서 신비로운 일들,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막 매달려가지고 신비스러운 일들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 살았느냐? 폴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비주의자들이 경건하게 빠져들고 또 경건하게 새롭게 거듭나고,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면서 이 신비주의자들이 신비운동으로도 나갔지만 경건운동으로도 나가서 건강하게 변모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 이 근방에 있었던 유대교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또 피아노를 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피아노 치시는 분들도, 음악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지역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들 이름도 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많은 걸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말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 말씀 뭐냐면 주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쓸 수 없는 도구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따르는 사탄의 괴계에 분명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구별해낼 수 있는 대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가, 장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어느 분야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야보다도 이 믿음의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이것이 사탄의 괴계고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대가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신앙이
그리고 내가 가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는 대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미혹한다, 요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나는 영적 분별력으로 마귀의 계계를 간파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의 대가가 된다. 요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쭉 이렇게 이제 읽어보는데,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게 우리 시대에 조금 안 맞는 얘기인데 요걸 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조금은 지금은 납득할 수 없는 얘기가, 거짓 그리스도가 과학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도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징조와 이상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계시로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 권능과 징조와 이적을 행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어떤 이적을 행할 것인가 하면 계시록 13장에 보면 머리가 상하여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일과 불이 하늘로부터 오게 하며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일이라. 이런 이적으로 말하면 화학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일이니,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는 과학상 지식이 많은 인물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화학적인 반응, 과학자가 거짓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상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일이다,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근데 저희 집에 제 옆에 제가 부르면 아리야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는 기계가 하나 있습니다. 아리야 몇 시야? 그럼 네 2시 40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리야 뉴스, KBS 뉴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리야 물어봅니다. 아리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애플에서는요, 애플에게 지니 내가 너 사랑하니? 그러면 절대 사랑한다는 말 안 합니다. 그거 모르시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애플 이 워치에다 대고 사랑하냐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아리아는 너 사랑하니? 그럼 네 저도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참 이상하네. 저는 신나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가 봐요. 저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일이 혹시 있으시면 푸시기 바랍니다. 얼굴 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이나 시대적인 발전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과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충분치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목사님의 한계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만약 목사님이 지금 2022년도 9월 30일 날 오셨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식이나 목사님이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성경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겠는데, 그때는 그 성경적인 판단에 의하면 화학적인 반응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과 종교는 충돌하는 게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학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하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해서 그것이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내는 데는 과학만큼 탁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물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일. 이건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셔서 1시간씩 줄 서서 칼국수 한 그릇 드시죠? 그런 경우들 있으시잖아요. 그거 왜 칼국수를 1시간씩 줄 서서 드세요? 그냥 딴 집에 가서 그 옆집에 손님 없는 데 가서 그냥 얼른 먹고 가시면 되죠. 그 집 맛이나 육수는 멸치로 끓인 거 똑같고 안에 넣을 때 다시마 넣어서 끓였고 밀가루로
국수 만든 거, 그 국수 10,000원짜리 국수, 8,000원짜리 국수 먹으면서 그게 뭐 그렇게 맛있다고 1시간씩 줄을 서겠어요? 왜 줄 서세요? 이유가 뭡니까? 타지자고 하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는 옆집에서 그냥 한 그릇 먹고 마는 게 나은데, 여러분들이 그 맛집에 서서 1시간씩 줄을 서서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이 맛집이라 소문나서 그 맛을 알고 싶고, 그 맛이 나에게는 어떤 감동을 주는지 그 의미를, 가치를 알고 싶어서 1시간씩 줄 서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 사람이 표 주면 표 주고 서가지고서 1시간씩 그때 앞에서 서가지고 그거 한 그릇 먹겠다고 벌벌 떨고 땀 뻘뻘 흘리면서 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의미 없는 일이냐? 아니에요. 한 번은 먹어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은 절대 거기 서서 안 먹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말지 뭘 그걸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는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시간씩 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와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특별히 이 종교는 의미와 가치를 두는 종교, 이 종교는 의미와 가치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가치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 의미와 가치를 제일 먼저 어디에 두느냐? 말씀에. 의미와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보지도 못한 나사렛에서 젊은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그걸 믿을 수 있나? 여러분, 그러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내 삶을 바꾼다고 하는 그 의미와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청년에게 매료되어서 평생 그 청년처럼 살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막 혼내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인생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내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 네 호흡이 끊어지는 날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새말 가치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사는 순간에 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의 성도로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직 목사님은 거짓 그리스도가 대환란의 때에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환란의 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대환란의 때는 마지막 때가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또 휴거가, 들림이 있고, 또 천년왕국이 됩니다. 근데 이 환란이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 이전에 있으면, 이 천년왕국 전에 환란이 있으면 이건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기억하세요? 전천년. 그러니까 환란이 천년왕국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천년 후천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천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천년왕국 전에 환란, 천년왕국 후에 환란이 있으면 뭐예요? 후천년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전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다 전천년설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교단의 교리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초대교회가 지지했던 교리였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천년설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환란의 시대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천년은 천년왕국 전에 환란이 있었다. 그리고 천년왕국과 예수님이 환란 이후에 오신다라는 얘기가 전천년설인데 우리 교단이 지지하는 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환란이 있고 난 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인을 받게 됩니다. 그 인을 받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게 되고, 인을 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예수님의 혼인 공중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7년 환란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인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데, 천년왕국 때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배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무적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적행에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천년왕국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이 얘기가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명직 목사님은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전에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일이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때를 바라보면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거짓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줄 아는 영의 분별의 대가가 되시기를 제가 바라고 축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의 군속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계속 잤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가슴을 치셨을 거예요. 한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의 대가가 되시고,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의 그 활동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시겠습니까? 지시겠습니까? 이기는 사람이 이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기겠어요? 이기겠습니까? 지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손을 들고, 자, 오른손을 드세요. 이제 졸리고 피곤하니까 오른손을 드세요. 이기자! 이거 부대 이름 같은데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지 마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히 아셔서 승리하시는, 미혹해 하는 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한우리교회 목회자들은 미가야 선지자 같은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힌 바 되고, 가짜 영에 속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고 분별의 대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